고린도전서 1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우리 금요일 이 시간에는 우리 좀 강단 말씀 가지고 또 기도에 대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자, 오늘부터는 좀 실제적인 좀 메시지를 가지고 실제 여러분들의 현장에 응답받는 중요한 시간표를 갖기 위해서 오늘부터 좀 이렇게 미션홈 사역을 통한 좀 가정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까지 좀 계속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난번 이제 치유의 여정 속에서 100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받으면서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 가정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미션홈 사역을 통한 가정 치유의 응답을 간구하면서 이 받는 말씀이 이 가정이 실제 살아나고 또 여러분 현장에서 좀 제자를 찾아 세워서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뤄가는 중요한 시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요. 우리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할 것은요. 자, 미션홈. 자, 여러분들의 집이 미션홈이 되면 돼요. 자, 이게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미션홈이 되면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것 같이 집에 있는 교회라 그랬어요. 집에 있는 교회. 자, 이게 미션홈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가정 치유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가정이 이렇게 변화해서 여러분들 가정 생활이 편해진다. 자,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요, 많은 응답들을 놓치게 될 겁니다. 자,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우리 그걸 좀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두고 이제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큰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더 많은 걸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미션홈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질 때, 곧 집에 있는 교회가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가정 치유가 되어질 뿐더러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제자들이 찾아지고 그 제자들을 통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요, 이 자세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자세. 자, 이 집에 있는 교회라. 자, 여러분들의 가정이 선교하는 집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교회가 되어질 때, 자, 중요한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실제 사역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론으로 어떤 바람으로 생각으로 끝날 게 아니라요. 자, 지금부터는요. 근데 지금까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실제 사역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실제 사역이 되어져야 되는데, 자,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실제 사역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단계입니다. 자, 이 단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가정치유에 대한 메시지는요, 그 미션의 메시지는요, 우리가 가정에서 뭔가를 해보자, 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자,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하면요, 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단계에 이르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린 열심히 사역하는데 그 믿음은 있는데 실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맞는 얘기인데 이 원리를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진 복음이요, 우리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가 아니라요, 우리가 가진 복음이요, 어떠한 능력이 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가진 복음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복음 알았기 때문에 이 사역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신다, 이렇게 접근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다니까. 우연히 얻어 걸려서 하나님 역사를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내 삶의 시스템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연히 받는 거예요. 자, 언제 또 그 우연이 내게 찾아올까를 바랄 뿐이지 그걸 또 만들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실제 사역이 돼야 되는데 내 사역은 실제 사역이 아니라 뜬구름 잡는 사역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시간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뭔가를 해서 교회 새롭게 일으켜보자,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해보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30년 이 복음운동 하면서 깨닫게 하신 이 복음이 실제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복음이 내가 어떠한 일을 통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그 복음 자체가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순종할 때 그 복음이 작용한다니까요. 그 복음이 역사한다니까요. 실제 그 복음이 역사를 일으킨다니까요. 복음 자체가요, 우리의 능으로 힘으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복음 자체가요. 자, 여러분들이 이 미션홈이 되어지는 가정 치유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한다, 뭔가를 할 방법을 찾는다가 아니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내 가정에 어떤 역사를 일으킬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걸 실제 여러분들이 찾아 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서요, 항상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지금 이게 다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는 날, 여러분들 이 단계 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내가 가진 복음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 이걸 내가 보는 날, 날마다 하나님 역사를 보는 단계 속으로 들어간다니까. 근데 우리가 사실 복음을 계속해도 들었어도 내가 아는 복음,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를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실제 안 믿어요. 주변의 사람들이요, 또 때로는 우리가 간증을 듣거나 또 어떠한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간증을 하거나 포럼을 하거나 메시지를 하는 훈련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들을 때 무슨 생각 드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크신 영광, 하나님의 큰 응답들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그들이 말하는 포럼들, 그들이 하는 메시지들,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들, 그걸 들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고요. 그나마 우리가 조금 뭐 큰 문제가 없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거나 뭐 평안할 때는 감사하지.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자, 이렇게 들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해도 안 되어지고 막 정말 내가 뭐 모든 걸 다 해봐도 안 되어지고 상황은 바뀌지 않고 뭐 좀 어려워지고 그런 상태 속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버리면요, 당신은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속에서 되어지니까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그런 환경이 아니다 라고 그 얘기를 듣는다니까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 사람이 가진 복음과 내가 가진 복음이 틀리다니까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복음은요, 복음 자체가 생명이라니까요. 복음은 그 복음 자체가 역사라니까요. 그런데 나에게는 그 역사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복음을 알고 있다, 복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 복음은요, 그 복음 자체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게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 복음 자체가 일어나는 역사가 내게 임하는 것이라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 복음 자체가 일으키는 그 역사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나타난다니까요. 이게 떨어질 수 있는, 분리될 수 있는 말이 아니란 말. 근데 우리에게는 실제 이 복음이 분리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역사와 내 삶과 이게 분리되어 있다니까요. 자, 그게 중요한 시간표가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단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가 아니라 이 복음 자체가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 그걸 알고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걸 내가 가정에서 누린다? 그게 가정 치유입니다. 그걸 내가 직장에서 누린다? 직장, 현장 치유입니다. 그걸 내가 지역에서 누린다? 지역, 현장 치유라니까요. 자, 이 자세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세.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이 말을 못 알아듣겠다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자세가 갖춰진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단계 속에 들어가게 된다, 이게 분명하다면, 이 믿음이 확실하다면, 여러분들 완전히 그걸 찾고자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막 그걸 찾고자 완전 그 속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안 보여지고 이게 안 믿어지면 그 속에 안 들어간다니까요. 간절함이 없는 거죠. 절실함이 없는 거죠. 절대가 없는 거죠. 여러분 개인의 것, 아니면 여러분들의 업이라든지 뭐 자녀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내가 이 일에 어떠한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만은 원리를 이해 못하면요, 이 단계 속으로 못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하나님 역사가 안 보이니까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세입니다. 이 복음 자체가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를 안다면, 진짜 이 복음을 가지는, 내 안에 복음이 있다, 여기에 목숨 걸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럼 이 자녀에게 복음이 들어가는데 목숨 걸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복음 자체의 이 역사를 안 믿는다니까요. 왜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왜요? 내가 이 단계 속에 못 들어가니까. 지식적으로는요, 아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 주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하는데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관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실제 내가 복음을 안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단계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이 자세가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야 돼.
그래서 내가 자녀를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이 자세를 가지고 우리 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해야 된다, 뭔가를 함으로써 맞는 얘기인데 이 단계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럼 진짜 내가 목숨 걸고 할 게 뭐겠습니까? 내가 될 때까지 해야 될 게 뭐, 이게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면 될 때까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엇이겠냐? 복음이 들어가면 된다니까. 우리 매일 들었던 말인데도요, 이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 단계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단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계 속으로 들어가면요, 초월한다니까. 이게 고린도서 12장에 셋째 하늘을 본다 하는 말이요, 이 단계 속으로 들어가는, 바울이요, 이 단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는 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이 실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왔던 모든 것들, 가지고 있던 것들, 자기 어떤 수준에 올라갔던 것들 다 배설물처럼 여기서, 왜요? 그게 다 걸림돌이 되니까. 무엇에? 그리스도께 내가 발견되는데 걸림돌이 되니까. 근데 이걸 다 내려놓음으로써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단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다 알아들려고 하지 마시고 자세라니까요. 자세. 이 자세는 이제 믿음과 또 연결이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 눈이 떠져야 돼요. 이건 제가 책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진짜 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눈이 떠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 이 시작이라니까. 제가 오늘 조금 시작이니까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강하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눈이 떠져야 돼요. 지금 눈이요, 죄송합니다, 표현을 하자면 눈이요 흐리멍텅하다니까. 지금요, 그 말은 바꾸면 없어요. 여러분들 이 간절함, 이 절실함, 이걸 이 속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게 없다니까요. 왜요? 다 해봤는데 안 돼. 지금 10년, 20년 이렇게 다 했는데 안 돼. 너무 힘들어. 그냥 완전히 지금 반포기 상태에 있다니까요. 지금 이거는 교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실제 내가 이 단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나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맞다면요, 정말 이게 믿는다, 복음 자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정말로 안다면요, 이 복음이 내게 들어오면 된다니까. 내가 그 복음 속에 내 모든 걸 들어가면 된다니까. 그래서 진짜 이 단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 이 단계 속. 이 집에 있는 이 미션홈이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실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실제 사역. 자, 그거는 우리가 계속 지금 메시지 속에 나올 거고요. 오늘은 자세라니까. 자세.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납니다. 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 홀로 자, 중재자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까 여러분들 포럼 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이 관계, 이게 먼저 회복돼야 되거든요. 그때 이후의 변화, 이게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 화목한 그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 이후에 나의 변화를 내가 봐야 된다니까. 그 변화됨이. 그럼 여러분 스스로가 변화되어진 게 무엇이겠습니까? 곧 이 구원이라 하는 축복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이후에 나의 변화는 어떤 변화겠냐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마주할 때 이게 보여져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힘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바라는구나. 여러분들 이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내 자신에게 마주 볼 때 여러분들 홀로입니다. 홀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집이 중요한 거예요. 그 집은요, 여러분들 이 기도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 이게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기도의 자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갖춰야 되겠죠. 답부터 내리면요, 이 소원입니다. 소원. 여러분들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있냐고요? 여러분들 사람이 건강하려면 사람이 생기게 소원이 있어야 돼요. 기도란 뭐겠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기도란 하나님께 아뢰는 거, 하나님께 구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 이렇게 알고 있다면 맞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이 치유 속에 들어가려면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를 버려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하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걸 찾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이게 다르다니까. 여러분들 치유 속에 들어가려면요, 이게 기도가 달라진다니까. 기도의 개념이 틀려진다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다, 하나님께 구한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 치유 속에 들어가는, 가정 치유 속에 들어가는 자세입니다. 기도의 이해가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는 것이 기도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게요 무엇을 두셨다고요? 소원을 두셨다 그래서. 그리고 그 소원대로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를 행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우리가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본질이죠. 기도의 본질. 그런데 여러분들이 미션홈 사역에 있어서는 이걸 보셔야 돼. 홀로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마주해야 된다니까. 그때 이게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이후의 변화를 봐야 돼요. 변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게 되어져야 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보여집니다. 옛것과 새것, 이게 보여진다니까요. 왜요? 여러분들 이후의 변화를 보니까, 이후의 변화를 보니까 옛것과 새것이 나뉘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자세가 갖춰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후의 변화를 볼 때 이 소원을 기준으로 옛것과 새것이 나누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또 모든 경험들, 그리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지식화되어진 것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여기에 머물러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 부분을 두고 여러분들, 바울은요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본 거예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찾았다니까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제일 기뻐하시거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그 백성들이 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걸 정말 기뻐하신다니까. 내가 홀로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마주하는 겁니다. 자신을 마주하는 것이라니. 그래서 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데 너무나 만족되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대로, 내 경험에 의해서, 이런 지식에 의해서 이런 결과값이 나왔을 때 행복하고 만족되어지고 내가 평안함을, 안전함을 느낀다, 그걸 복음을 누린다 하지 않고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진다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의 주가 되실 때, 그 주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바를 내가 믿고 가슴에 담고 그걸 생각하고 그걸 실현해 나가고, 어떤 고난이 와도 그걸 능히 헤쳐나가며 그걸 이기며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게 너무나 만족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 누림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게 필요가 없게 된다니까요. 억지로 가요. 갈등에서 두 마음이 싸워가지고 이걸 하냐 저걸 하냐, 내 마음은 이건데 하나님은, 그거는요 누림이 아니라니까. 그거는요 무엇이 없는 거죠? 이게 없어요. 그건 또 바꾸면 자세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잘못됐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말씀을 받는 것은 가정치유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가정치유에 대한 사명이 있다, 가정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택하여 부르심이 있다 한다면 다르게 말씀을 받아야 돼요. 자세가 안 돼 있는 거라. 이 자세를 갖춰야 돼요. 자세.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없어집니다. 동기. 현장에서 좀 이렇게 제가 느끼거나 보거나 또 듣거나 하면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가정에 대한 치유, 또 사역에 대한 어떠한 응답들을 볼 때 다 무엇이 깔려 있냐면요, 밑바탕에 무엇이 깔려 있냐면 내가 편하고자 하는데, 내가 조금 안정되고자 하는데, 내가 좀 자유하고자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하고자 하는데, 다 이게 깔려 있어요. 그게 다 깔려 있다니까요. 동기입니다, 동기. 진짜 사랑하면요, 그 연약함, 그 부족함, 그게요 인정되어진다니까요. 그 시작이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돕는다니까요. 돕는다니까. 바꾸려고 하는 순간 그 생각 자체가 동기라니까. 그 불편해서 어떻게 해서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복음 자체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다니까. 근데 자꾸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그래. 내가 대신해서 뭔가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동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오는 거,
분명한 이유가 나온다니까.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이번 주 중요한 질문을 했죠. 지난주부터요. 사랑하냐? 내가 사용하냐? 내가 복음을 사랑하냐? 복음을 사용하냐? 내가 이 가족들을 사랑하냐? 사용하냐? 하는 거예요. 사용하려는데 부족해요? 나 맞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꿔야 되겠죠. 그러나 사랑하면요, 인정한다니까. 사랑하면요, 그걸 돕는다니까. 뭐 하나님 하실 때까지 기다린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끝까지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장애가 있다고 해보세요. 완전히 바꿀 수 없는 장애라고 해보세요. 그거 바꿀 수 없잖아요. 사랑하면요, 그걸 어떻게 해요? 동역한다니까. 한 몸이 된다니까. 사랑하면. 장애를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장애를 인정하고 그 장애로 인하여 불편함을 내가 대신한다니까. 근데 사용한다 해보세요. 이거 고치려고 하겠죠. 안 고치면 힘 빠지겠죠. 그럼 다른 게 보여지겠죠. 관심 바뀌겠죠. 그 부족함은. 자, 자세입니다. 자세. 이 동기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족들이 이런 연약함, 자, 고린도서 12장에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로마서 7장 21절 25절까지 두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 나오고 있죠. 거기에 대한 연약함, 부족함, 영적 문제, 그 안에 있는 자기의 이제 이 죄성,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가족들 계속 그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올 때 중요한 거는요, 이 동기가 나오니까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인정한다니까. 그러면 그걸 알고 그 부족함을요, 대신한다니까요. 하나님 기가 막히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람을 붙여주신 거는 이 사람의 부족함을 아시고 나에게 붙여주신 거라니까요. 바꿔 얘기하면 나는 그 부분을 할 수 있다니까요. 내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것뿐이지. 할 수 있다니까요. 분명한 이유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유.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요, 기회입니다. 기회.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다고 해서, 이런 환경이라고,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이런 시간표라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할 일이 아니라 기회가 된다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24 하고 있냐 하는 게, 24 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24 한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기회가 된다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요, 애매한 인물이 되면 안 돼요. 왜요? 여러분들 하나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가지게 하셨어요. 그럼 복음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를 정말로 알고 믿는다면 여러분들 인생을 애매한 인생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이 애매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니까. 확실한 인생 돼야 돼요. 확실한 삶이 돼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있다니까요. 그 복음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 알고 믿는다면요, 여러분 인생을요, 대충 살겠습니까? 애매하게 살겠습니까? 확실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누림 속에서, 내가 이 누림 속에서 여러분들 기다리는 거거든요. 자, 확실한 인생, 확실한 사람, 확실한 일,
이게 세상 말이 아니라 우리가 뭘 하나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된다니까. 왜냐? 우리가 뭔가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니까. 복음이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지,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를 알면요, 진짜 믿으면요, 그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니까. 하나님 내게 주셨다니까, 이 복음을. 여러분들 예전에, 지금 이제 뭐 몇 년 동안 못 들으셨지만 예전에 원로 목사님 많이 들으셨던 말씀일 겁니다.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 걸으면 그거 가지고 흙탕물에 놀고 막 그거 가지고 막 깨물었다 말았다 막 버리고. 근데 그걸 아는 사람, 쓸 줄 아는 사람, 가치를 아는 사람이 진주 목걸이를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확실하게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우리 인생에, 우리 업에 담으셨다니까요. 중요한 건요, 이 복음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 그걸 모르는 겁니다. 동기에 빠져가지고 이 복음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를 안 믿는 겁니다. 왜요? 내 것에, 옛 것에 매여 있어서. 그러면 그걸 진짜 믿는다면요, 확실하게 살기 시작한다니까. 어영부영이 아닙니다. 대충이 아닙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인생 산다니까. 여러분들의 복음이 확실하니까요. 그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요, 그 가운데서 생각하고 구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능히 넘치게 하실 이에게 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키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이후의 변화가 여러분들 홀로 여러분들 자신을 마주할 때 이게 보여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괜찮습니다. 확실한 인생 사시라니까. 여러분들 뭐 부담이 아닙니다. 아까 뭐 권사님 포로만 지구의 파송만 확실하게 하세요. 애매하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왜요? 복음이 어떤 능력이요, 복음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안 믿으니까 그래요. 저는 이 복음은요, 가정을 완전히 살리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전에는 몰랐어요. 제가 뭔가를 하려고 했어요, 가정에서. 근데 그 하려고 하는 게 다 동기가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은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주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신다니까. 때를 따라 도우신다니까.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신다니까. 그러면 중요한 시험이 옵니다. 이 복음 앞에 세우신다니까. 하나님이 시험입니다. 복음 앞에 세우신다니까. 그때 우리는요, 나를 위한 유익이냐, 아니면 진짜 이 복음을 위한 유익이냐,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한 유익이냐. 자, 무슨 말이냐? 선택의 때가 와요. 근데 이게 결국은 뭘 얘기냐면, 뒤집어 얘기해 볼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갈급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갈급함을 채우는데 따라간다니까. 저는 우리가 지금 이 교회가 함께 지금 선택하고 가는 여정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갈급함에서 온 게 아니거든요. 내 영혼이 갈급함에서 온 게 아니라니까.
진짜 하나님의 소원, 복음을 위한 선택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확신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자기의 갈급함 때문에 선택을 해요. 갈급함을 가지고 그걸 유지하거나 그걸 또 안 뺏기려고 선택을 한다니. 근데 그게 주를 위한 선택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다 갈급함에서 온다니. 갈급함에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또 다른 번역에는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마음에 근심할 일이 없어요. 이게 확실하다면. 복음을 위한 일. 근데 착각하는 겁니다. 들은 게 지식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다, 하나님을 위한 거다 하는데 속에서는요, 갈급함. 그걸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내 갈급함을 채우지 않으셔도 괜찮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갈급함을 못 이겨내거든요. 왜요? 지난날에 어떤 각인 뿌리 내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갈급함을 마치 중독자들이 그 뭐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순간을 못 견딘다니까. 저 중독자의 금단 현상 그게 무섭거든요. 그게 고통이거든요. 그 죽음 앞에 서는 거와 같다 얘기한다니까요. 사람들은 그 순간을, 근데 우리가 볼 때 어때? 순간이잖아요. 그것만 넘어서면 되거든요. 그런다고 안 죽거든요. 근데 이 생각, 마음, 정신 다 뺏겨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죽는 거라니까. 근데 그걸 넘어서면, 지나고 나면 괜찮거든요. 새 사람이 되거든요. 실제 우리가 이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갈급함, 이걸 못 견딘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이 갈급함에 채워지지 않는 데 있어서는 다른 걸 자꾸 한다니까. 다른 거를. 그러니까 뭐 사람 따라가고 자꾸 내가 원하는 일, 내 마음에 만족되는 일 따라가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따라가고 다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만 이겨내면요, 새 사람이 된다니까. 우리 상태가 완전히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때 이 시험의 때 어떤 선택을 하냐가 여러분들의 미래, 이게 좌우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이 복음에 유익한 일에, 그러면 마음에 근심할 게 아닌 거죠.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자, 이 5가지만 보더라도요, 사실 이게 진짜 큰 거거든요. 이게 진짜 내 인생 바꾸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완전히 분위기를 바꾸고 가정 생활을 바꾸는 요인이거든요. 이 자세입니다, 자세. 그러니까 뭔가를, 이것도요, 지금 말씀을 받을 때 뭔가를 하려고 받으면 안 돼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니까. 자세를 갖추시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계속 질문하세요. 복음이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이 복음이요 자체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 안에 복음이 있다면 내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이게 확실해야 돼요. 그 복음 가진 여러분이 가정에서 있다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확신입니다. 자, 이 부분을 두고 여러분들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왜요? 내가 이 자세이기 때문에 자꾸 외부 요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자세를 바르게 갖추고 있다고 누가 툭 밀어버리면 어때요? 자세 흐트러지죠. 바람이 부딪혀버리면요, 흔들려 버린다니까.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요.
언제 알아요? 바람이 부딪혀 볼 때 압니다. 언제 알아요? 창수가 날 때 안다니까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그때 안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자세를 갖춰놔도 홀로 내가 나 자신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그 자세 갖춰진다 할지라도 그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잘 몰라요. 그걸 알려면요 이 세상 풍파를 겪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아는 것이지 실제 사역은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탄은요 어떻게든 교회를 깨거든요. 교회에서 뿌리를 뽑거든요. 그러면서 스스로 의롭다 여긴다니까요. 잘하고 있다, 복음이다, 스스로 여긴다니까, 의롭다 한다니까. 마주 보고 그래서 이게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되어지려면 마주 보고가 돼야 돼요. 혼자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가정 자체가 안 그렇습니까? 홀로 절대 그걸 가정이라 하지 않죠. 가정에는 뭐가 전제됩니까? 마주 보고가 전제되죠. 마주한다, 마주한다. 의미 자체가 뭡니까? 서로 똑바로 본다는 얘기니까 똑바로 향한다는 얘기거든요. 마주 대하여, 정면을 향하여. 그러니까 한 그 정면이라는 건 바른 걸 향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서로를 향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서로를 향한다. 이런 말들을, 이런 의미는 어디에 씁니까? 한 몸일 때 쓰거든요. 한 몸일 때. 그러니까 한 몸이 되지 않고서는 이게 어려워요. 어렵다니까.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눈을 정확히 쳐다볼 수 있습니까? 계속. 그러니까 그러니까 눈을 맞출 수 있냐 하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같은 마음, 같은 곳을 향하여 서로 마주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눈 보기 힘들어요. 계속 눈 맞추기가 힘들다니까요.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요. 뭐 부모 자녀는 더 힘들고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니까.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이요, 이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렇다면 이게 나와요. 이후 변화가. 이게 나와야 되겠죠. 이 변화, 어떤 변화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곧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 이후 변화가 보여져요. 그러니까 마주 보고 이게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서로 마주 보는데 뭐가 보여져요? 한 몸이라는 게 보여져야 돼. 한 몸. 이게 보여지지 않으니까 자꾸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니까. 이것은 이 예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서는 겁니다. 왜 교회라 하냐면요, 교회는요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 목회자를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이라 하죠. 그런데 이 사도의 가르침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제가 개입하거나 관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멍에를 같이 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회자와 마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개입하고 관여를 한다가 아니라니까요. 멍에를 같이 하는 것이라니까. 또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하나 이제 성숙해 가는 시간표 속에 대한 응답들이 뭡니까? 이게 지금 세워져야 되거든요. 당에. 이걸 바꿔 얘기하면 지도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당회가 지금
미흡하니까 지도를 못해요. 지금 이게 지도가 안 되고 있다니까. 지도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도한다는 말은 뭐 처벌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비판을 하거나 형벌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살리는 관용을 이 사람에게 베푼다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알게 하는 겁니다. 이게 당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살리는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교회 이제 회복돼야 돼요. 이게 이제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름으로써 자, 마주 보는 거예요. 마주 보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중심이 되는 것들이죠. 사실 교회 안에서. 근데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요. 여러분들 새신자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새신자를 놓친다니까요. 그리고 새신자를 그냥 뭐 하나의 사용하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이 새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바가 무엇이냐면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말씀에서 같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 그게 무엇입니까? 어린 양은 곧 그리스도를 말하죠.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이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오직 성령이 임하기를 우리는 계속해서요 그 사랑으로요 권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권하는 겁니다. 간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양을 치라 그래서 내 양을 치라. 교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신방입니다. 신방. 목사가 그냥 가서 예배드려 신방이 아닙니다. 오늘도 말씀 문안하라 그랬어요. 문안하라. 계속 신방입니다. 그 신방을 통해서 여러분들 양을 치라. 관리입니다. 관리. 보호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그랬죠. 이 복음, 실제 그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일으키는 역사를 이 사람이 보고 그 인생이요, 이 하나님 역사를 보는 단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자, 열쇠가 여기 있다는 그 새신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마주 볼 때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정치와 이거 무슨 상관이겠냐 하는데요, 여러분들이요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세입니다. 자세.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홀로와 마주보기가 되어질 때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들도 모르게 치유된다니까요. 정말입니다. 치유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뭐 모든 게 변한다, 뭐 맞는 얘기입니다만은 사실 변한다 그게 기준이 아니라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복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복음 자체에서. 그래서 그 복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내 거 줘버리고 나는 없어진 데가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재생산입니다. 내게 남아있고 또 전달이 된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이게 이제 현장에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자, 운동 그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요, 그리고 이 제자 찾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홀로와 마주보게 되어졌을 때 결국 이 속에서 자 이게 나온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그럼 이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는 겁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중요한 건 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데 키는요, 여러분 가정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답을 얻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답을 줘도 가정 교회에서 답을 주시라니까. 이게 키입니다. 여러분 가정 교회에서 답을 얻게 되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어때요? 하나님이 중심인 사람이 보여지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사명을. 여러분과 함께 그 사명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인 사람들 나오면 그때 사명을 줘보는 겁니다. 그러면 나오겠죠. 그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럼 여러분들의 역할은 뭡니까? 기도하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이 사명을 내가 내 열심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인지. 그럼 여러분들의 역할은 뭐라고요? 기도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과 함께 무엇을 찾게 되어지면 제자를 찾는 겁니다. 제자를 또 다른 말로요, 이 미션홈에는 요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요원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시킬 수 있어야 돼. 어떻게 해요? 이 사명을 주면서요, 이 사람은 기도하는지를 본다. 그럼 기도하도록 한다 할 때 여러분들 전도 현장에서 전도시키는 겁니다. 전도를 해보면 됩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심, 전도 중심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중심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미션홈 사역에는요, 요원이 핵심입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가정치유의 핵심은 요원입니다. 자, 이걸 지금 우리가 계속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받고 훈련을 받을 거예요. 키는 요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의 자세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이 훈련을 받고 있는,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세를 하나님 보신다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자세를 보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단계 속으로 집어 들어가게 하시냐, 기다리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요원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치유의 핵심은 요원입니다. 요원에 따라서 가정치유가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차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가정치유가 일어나는 키는 이 훈련을 받는 여러분입니다. 요원이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들 자세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원 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가정을 완전히 살려내십니다. 그 요원 한 사람으로 또 다른 가정을 살려내십니다. 그 요원 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가정 선교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라니까.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